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올 때는 여러 가지 부족한 모양으로 나왔을지라도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 우리를 괴롭히던 그 모든 어둠이 다 쫓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통한 근심이나 걱정이나 좌절이나 상처들은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광선 때문에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친 곳이나 암세포나 또는 우리의 막힌 혈관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으로 인하여 다 완전히 치유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은 이 시간 다 물러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아, 모든 질병들아, 모든 연약함들아, 모든 통증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의 통치를 이루어 주시사 우리가 천국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신 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사 주님 손 붙잡고 그 모든 질병들과 아픔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서 11조와 1천번제와 감사헌금과 성교헌금과 갖가지 헌물 부족한 가운데에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친 손길 기억하여 주시사 항상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전파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열매 맺는, 생명의 열매 맺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어둠은 물러갑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모든 어둠은 주님의 통치로, 주님의 은혜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매일마다 주님의 은혜 사모하시고 주님의 통치 사모하시는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학교 폭력도 좀 제가 자라났던 시골이 험한 시골이어가지고 그 완전히 김두한 뭐 이렇게 주먹패들 싸움하는 것처럼 학교에서 주먹패들이 싸움하던 그런 시기에 그런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거칠었어요. 저도 학교 폭력을 경험했고 군대에서도 이거 참 88년대 군대도 아닌데 군대 폭력이 있었고, 그래서 상처받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상처받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뭐 무슨 텔레비전 드라마가 하나가 속 시원하더라고. 학교 폭력 그거를 복수하는 게 나왔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참 연약하게 우리가 당하고 아프고 찢기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눈물이 내 양식이 되는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도 생기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런 때일수록 우리들이 내가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래서 자기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자포자기하거나 또는 세상이 나를 무시하거나 그런 경우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상처받은 영혼이 오히려 귀하게 여김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라고 하셨어요. 시편 51편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2편 17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요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지금 다윗의 시잖아요. 밧세바 때문에 범죄했을 때 회개하면서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 그리고 그들을 제사를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했다는 건 뭐냐면 깨졌다는 거예요. 틈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릇, 고려 청자라든지 아니면 조선 백자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저도 가끔 그런 거 뭐 이제 얼마 가치 있는지 그런 것들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것들 즐겨 보거든요. 이게 얼마나 예쁜가 막 그러면서 얼마 가치가 있나 막 10억짜리다 뭐 이런 보면 틈새가 있으면 안 돼요. 갈라진 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가치가 확 떨어져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물건 받았을 때 그게 깨지거나 아니면 뭐가 이가 나가면 바꿔버립니다. 세상은 그렇게 대접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가 깨진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상처난 자녀예요. 부족한 자녀예요. 그럼 바꿔버립니까? 아니에요. 더 귀하게 여겨요. 더 돌봐줘요. 불쌍히 여겨요. 사랑해줘요. 더 섬겨줘요. 하나님께서 상한 영혼,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꿔치기 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존재인데 상해서 깨져서 마음이 아파하니까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 위로해 주시려고, 사랑해 주시려고. 또 한 가지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상한 영혼을,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옆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임하고 계셔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기 계신지를 모르냐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걸 왜 모르냐고.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디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상한 심령은 무슨 은혜가 있냐면, 그동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던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땅 가운데서는 위로를 못 찾으니까. 이 땅 가운데서는 자기 갈라진 틈,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곳이 없으니까, 위로해 주시는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위로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면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이미 와 계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짜잔하고 나타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만난 영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깨어진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죄 많은 영혼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병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지금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런 존경의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발 닦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교회에서도 세족식을 하긴 하는데 예수님 따라서 잘 안 해요. 사랑하니까, 위로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귀하신 기쁨을 발견하니까 기쁨으로 지금 자기의 재산을 희생하는 거고 자기의 머리털을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어째 저 많은 여인, 죄 많은 여인을 그냥 용납하느냐?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꾸짖으시냐면,
누가복음 7장 44절에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저 여인은 그런데 나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씻어준다. 여러분, 귀한 손님이 오면 이때 가나안 땅에서는 뭐를 하냐면 손님의 발을 씻을 물을 줍니다. 왜? 다 샌들 신고 나가가지고 그 먼지 많은 거기에서 걷다 보면 땀에 먼지에 쪄드니까 발에서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귀한 손님이 오면 발을 씻을 물을 먼저 주는 거예요. 물이 아무리 귀해도 손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손 씻을 물을.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를 안 했다고? 발 씻을 물을 안 줬네.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지. 귀하게 여기질 않는 거지. 귀한 손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마음 가운데 끼워진 마음이 없고, 그들 마음 가운데 서운한 게 없으니까, 아쉬운 게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귀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끼워진 마음이 뭐와 같다고 했냐면 틈새가 벌어진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져서 그 틈새로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부어주실 때 그 생명수가 우리에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어진 마음이 아니라 완고한 마음이 있어요. 단단한 마음이 있어요. 나는 아쉬운 거 없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서운한 거 보일 필요가 없어.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완고한 모습이에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들은 튕겨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깨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소망하고 말씀 하나 떨어질 때마다 저거는 내 말씀이야, 감사하네, 너무나 귀하네, 받는 분의 부류에 속해 계십니까? 아니면 저거는 옆에 있는 사람이 걸어야 하고, 저 말씀은 내 뒷집 사람이 걸어야 되고, 나는 괜찮아, 나는 이번 주에 잘 살았어, 나는 잘못 없어. 어느 쪽에서 계셔? 여러분, 깨어진 심령이,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사랑도 경험하고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완고한 사람 찾아가지고 거기에다 생명수를 부어봤자 다 우산 쓰고 거부하는 거예요. 우산 써버려요. 왜 이렇게 비가 내리냐고. 생명수가 지금 오고 있는데. 여러분, 상한 심령이 이 세상에서는 무시받고 어쩌면 자기 자신도 자괴감 때문에 너무 힘들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가 뭐라고 했냐면, 상한 마음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실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뭐를 통해서 들어오시냐고요? 상한 마음, 그 틈새, 깨어진 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교만하게 만들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깨어졌다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속이 완고한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완고한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사 때 나아만 장군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나병이 걸렸어요. 아람 군대, 아람 나라의 아주 가장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그 사람을 챙길 정도로. 근데 나병이 걸렸어요. 근데 유대에서 잡혀온 어느 계집종의 얘기를 듣고, 그게 엘리사라는, 그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와서 병을 고치려고 왔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지금 상처받은 영혼이에요. 힘든 영혼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기껏 와서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 이르렀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장군이 오면 대부분 나와서라도 환영합니다. 외교 사절이니까 자기도 그걸 기대한 거예요. 병 고치러 왔으면서도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대접. 그래서 나와서 무슨 특별한 거 손을 얹고 기도하든지 뭔가 이렇게 흔들든지 물을 뿌리든지 뭔가 이런 예식을, 정성을 자기에게 드려주기를 원했는데 기껏 엘리사가 하는 말이 신부꾼을 보내가지고 저기 요단강 옆에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7번 씻어요. 화딱지가 난 거예요. 화딱지가. 그래서 네가 여기 더러운 요단강에서 씻겠냐고. 다메섹 강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좋은데 화가 나서 돌아가 버리려고. 분명히 나아만 장군은 상처받았고 힘든 영혼이에요. 나병이 걸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릴 뻔했어요. 왜? 마음이 교만해서, 겸손하지 않아서,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서. 여러분, 무슨 일이든 시키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병 고치려면 나아진다는데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왔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교만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받겠나이다. 나를 위한 말씀이 뭔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상한 심령이, 이 상처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나중에 무슨 일이 있냐면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제가 읽어야 되겠는데,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었더라. 나아만은 성질나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부하들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 장군이시여 여기까지 왔지 않냐고, 많은 예물 들고 오지 않느냐고, 다른 거 하라고 하면 안 했겠냐고. 근데 기껏 요단강에 7번 몸 씻으라는 게 뭐가 그렇게 기분 나빠서, 뭐가 그렇게 싫다고 그걸 안 하겠냐고. 나아만 장군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요종의 말도 듣고 부하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미안하다고 하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음을 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경험합니까? 겸손해졌을 때, 순종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지치고 쓰러지고 힘들고 아파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렇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왔는데도 뻣뻣하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귀로 왔다가 다른 귀로 나가요. 내 마음에 안 새겨져요.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느껴져서 여러분의 영혼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영혼들 다 누군지 아세요? 깨어진 영혼들이 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브람 75세 때 자녀가 없어서 깨어진 영혼이, 야곱 집에서 쫓겨났을 때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한나 아이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없어서 그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공식이에요. 여러분의 깨어진 심령이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장소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궁하면 통하고 필요는 발견의 어머니예요.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갈급하면 그 영혼에게 생명수가 공급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주님의 귀한 생명수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147편 2절 3절이겠 147편 3절 말씀 뭐라고 하냐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고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치유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상처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치유받는 길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 이건 나와야 되는데 빨리빨리. 마태복음 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아니, 심령이 부자인 사람 왜 못 만나요? 원하질 않으니까. 지금 아마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은 밑에서 밥하는 냄새가 맡아질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침 든든히 먹어가지고 아직 밥 냄새를 못 맡네. 배고픈 사람이 맛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공급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여기저기서 깨어졌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깨어진 모습 기뻐 받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해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 축복된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만납니다. 상처난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에서는 거꾸로 얘기해요. 세상에서 어디 상처난 게 축복입니까? 버려버린다니까. 귀하게 여기질 않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상처난 영혼이 쓰임받아요. 상처난 영혼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 경험해요. 사모하니까 두 번째로 뭐래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기회가 되니까.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시편 42편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 이 고라 자손이 이 시편을 짓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어느 때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근데 예전에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일에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주님께 나아가던 사람이에요. 왜? 레위 지파니까. 찬양을 감당한 사람이니까. 근데 고라자손은 왜 고라자손인지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할 때 고라와 다단의 무리들이 모세에 대항했었습니다. 그때 다단과 다단의 자손은 다 죽었어요. 고라도 죽었어요. 근데 누구는 안 죽었냐? 고라의 자손들은 안 죽었어요. 왜? 아버지 고라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아버지 우리는 못 따라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대적합니까? 라고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잘 말씀 보시면 민수기 나오지. 민수기 말씀 잘 보시면 고라만 죽었어요. 고라만. 그래서 그 고라 자손들이 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손들이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찬양하면서 성회로 나아가던 기쁜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 도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굶주린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조롱해요. 그래서 지금 어땠다고? 마음이 상하고 밤낮으로 울면서 울음이 자기의 밥이 되는 겨, 음식이 되는 겨.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전에 내가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 못 만납니까? 그가 탄식하고 기도할 때 뭐가 깨달아지는 줄 아세요? 바로 5절 말씀이에요.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네요.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지금 누가 하는 소리냐면 예전에 은혜를 경험했던 자기의 영혼이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울고 있는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예전에 하나님 경험했잖아. 예전에 찬양하면서 기뻤잖아. 예전에 기도 응답이 있었잖아. 예전에 치유의 역사가 있었잖아. 근데 왜 너 지금 불안해? 왜 지금 너 하나님 없다고 근심하고 걱정해? 뭐를 깨닫느냐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은혜 받았으면 지금 내 눈에 안 보일지라도 은혜가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못 뜨면 육적인 눈에만 뜨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여요. 지금 당장은 안 보여요. 근데 좀 길게 보면 보인다니까요. 내일 모레 가보십시오. 아 그때 예배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구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좀만 길게 보면, 좀만 넓게 보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기도해 주니까 항암 치료를 받아도 담대하게, 얼마나 감사하게. 어제도 저녁 같이 드셨는데 우리 박순준 선생님 맛있게 드시더라고. 할렐루야. 잘 감당하는 것도 은혜예요. 조금만 길게 보고 조금만 넓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다른 사람들 세상의 역사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데 우리 지금 육적인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게 된다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뭐가 깨닫느냐? 지금 내가 잘못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상한 심령이 돼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 받을 뿐만 아니라, 잠깐만, 지금 여기까지 올 때 내 잘못이 이런저런들이 있었네? 내가 기도하지 않았었네? 내가 섬기지 않았었네? 라고 하는 자기 잘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때린 놈이 따로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어둠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더 외치며 나아갈 제목은 되지, 하나님 왜 안 돌봐 주셨어? 네 뭐예요? 하면서 따져먹고 하나님한테 막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이죠. 그런 사람일수록 회개거리 많이 쌓는 줄만 아십시오. 나중에 회개 두고두고 하셔야 돼요. 그거 원망한 거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순간에도 지켜보고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온 사람들은 무슨 은혜가 있느냐? 자기의 연약함과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눴죠. 그 다음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고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과거의 실수를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가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가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땅을 고칠 거다. 죄를 사하실 거다. 그 일이 상한 감정,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다 아시잖아요. 그 니느웨 성 40일 만에 멸망하리라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남녀노소가, 임금부터 짐승들까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짐승들까지, 소들도 금식했어요. 우리 애니도 금식해야 돼요. 우리 집 강아지도 같이 금식해야 돼요. 그게 토털 리펜턴스 완벽한 리펜턴스, 회개예요. 그렇게 하니까 용서 안 받잖아요. 여러분들 질병 있을 때 질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사 찾아가서 어떤 질병이 들었는지 조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빨리 찾아가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빨리 찾아가는 게 최고예요. 얼마 비싸지도 않으니까. 하나에서 안 되면 조금 안 나오면 다른 데 빨리빨리 옮기세요. 좀 큰 병원 가세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나라에게 허용된 거예요. 금방 갈 수 있잖아요. 오래 기다리지도 않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은 빨리 발견해가지고 고치는 건 우리가 익숙한데, 우리의 영의 질병은 우리들이 너무 무지해요. 그것도 빨리 진단해서 고쳐야 돼요. 진단이 언제 됩니까? 내가 오픈할 때예요. 완고하게 나는 아무것도 괜찮아 하고 문을 닫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상한 심령이고 내 잘못을 깨달았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영의 질병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은 그전 있을지 몰라요. 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정치인들 그대로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지어도 정치인 아무리 욕을 해도 안 바뀌어요. 잘. 경제는 안 바뀌어요. 미국 안 바뀌어요. 북한도 안 바뀐다고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누구는 바뀌어요? 나는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의 문제에서 고치기 시작 안 하고 밖에서 이유를 찾는다, 남 탓한다, 그러면 평생 노력해봤자, 평생 원해봤자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왜? 내가 원한다고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바뀌는 거 봤습니까? 내가 먼저 바뀌어야 배우자 바뀌어요. 내가 원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거 봤습니까? 내 마음 먹은 것을 바꿔야 세상이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마음에 작정하면 그 다음 세상이 바뀌고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가. 그런데 꼭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꼭 자기 잘못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 탓하냐면 남 탓해. 남 비난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가인 아시죠? 창세기 4장 9절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왜 물으신 줄 아세요? 아벨을 죽였거든. 하나님이 자기 제사 안 받는다고 아벨의 제사는 받고, 그리고 기분 나빠서 아벨을 들여서 죽여버렸거든. 안 본 줄 알아나 봐.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그를 지키는 자이니까. 내가 그를 지키는 자이니까. 자기가 죽여놓고서. 이게 남 탓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기에게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 가인에게 회복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고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일어나요.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의 문제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고치고 우주를 바꿉니다. 세계를 바꿉니다. 가정을 바꿉니다. 여러분, 변화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흥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걸 아는 게 축복이에요. 왜? 자기를 고칠 거니까. 부족한 걸 아는 게 축복이에요. 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할 테니까.
부족한 걸 아는 게 축복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고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이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 아무리 힘든 시기가 닥쳐왔더라도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연약함을 발견하시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고치시고 회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바뀌어야 우주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 가정이 바뀝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내 연약함을 발견하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변화가 시작된다니까요. 아까 읽었던 시편 42편 5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여러분들 본문에 있으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회개했잖아요. 잘못을 깨달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예전에 도와주셨잖아. 이제 소망을 두고 지금 어려움을 싸워 이기는 거라고. 아유 세상이 안 바뀌니까 아유 나는 자포자기해.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러니까 막 술로.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 사람 그 비유를 예를 들었는데 간암에 걸렸대요. 술을 하도 마셔가지고. 근데 그럼 의사 선생님도 당장 술 끊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술 끊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기도해 주면서 그래서 이제 술 끊으십시오. 그런데 내가 술 때문에 간이 이렇게 망가진 게 너무 슬퍼서 술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기지를 못하네요. 그럼 술을 또 마시더래. 슬픈 마음을 뭘로 위로합니까? 하는 거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마음이야 이해되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원통한 거 내려놓고 하다 보면 술 조금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술 이깁니다. 그 유혹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달고 훨씬 더 좋습니다. 내 영혼에게 독이에요. 독.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그것과 싸울 때 나타나요. 싸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기도 합니다. 내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문제들을 보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포자기가 돼요. 여러분 모두가 어려움 당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깨어진 심령, 상한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깨어져 있어요. 근데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나한테는 아픈 과거가 없는 척하고 있는 거고 나한테는 근심이 없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다 근심 있죠. 살아가는데 어디 맨날 천국이 있습니까? 그럼 여기가 천국이게? 아무리 문제없는 집안에도 천국이 있다니까. 미국 사람들 유학 갔을 때 깜짝 놀란 거, 미국 사람들 전도하기가 힘들대요. 왜? 여기에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에게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저 갈 때랑 또 달라졌어요. 또 못 살게 됐어요, 미국이. 근데 그때 중산층에서 잘 사랑받고 자란 자녀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거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하나님 만날 때 가는 거예요. 깨어진 심령, 나의 자기 부족함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은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고 선교 나가는 거, 아니면 봉사를 하고 섬기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들이 어려움 당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아픈 모습을 인정하고 깨어진 영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틈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공급하실 때, 사랑을 스며들게 하실 때 그 사랑 먹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겸손한 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그 다음부터 치유가 시작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상한 심령이 돼서 주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그리고 고치는, 자기 연약함도 고치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상한 영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평생토록 주님 앞에서 상한 영혼으로 매일마다 주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좌절한 마음, 이 상처난 마음, 주님의 귀한 성령의 은혜로, 치유의 역사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좌절하고 깨어졌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마음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지고 넘어지고 상처난 영혼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척 했던 모든 과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 근심, 상처들 주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상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의 깨어진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부터 우리의 잘못을 고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이, 우리 교회의 회복이, 이 땅의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